34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가상 7원 중에서 첫 마디 가지고 설교하면서 매주 가상 7원 중에 한 마디씩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현실감 있는 체험을 해주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 형틀의 굵은 못을 준비하고 큰 망치로 십자가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꽝꽝꽝. 내 몸에다 못을 박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이 정말 썸트할 정도로 모든 어린이들이 숙연하게 보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은 더욱더 감동적이게 하려고 더욱더 더 세게 망치로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서 어린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은 제일 감동적으로 보고 들은 한 유치부 어린이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어린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이 어린이는 정말로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체험한 어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또 질문을 계속해요. 괜찮아, 한번 말해봐. 계속 물어도 이 어린이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꼭 이 어린이한테는 듣고 싶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계속 물어봅니다. 아니야, 괜찮아, 말해봐. 계속 말을 하고 묻자 이 어린이는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세상에 어린 것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눈물까지 흘리는가. 아니야, 괜찮아, 울지 말고 말해봐. 응? 이 어린이는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울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 울지 말고 말해봐. 누가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못 박았지? 이 어린이가 엉엉 울면서 목사님이요 그랬대요. 제가 영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때는 10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죄에 대한 깨달음과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죄를 용서받고 나서는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음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없었을 때는 죄를 버릴 수 없었어요. 오늘날 십자가를 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버림받은 세상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알게 하는 것도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간격 속에서만 세상의 어떤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점점 십자가를 잊고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한 가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불꽃같이 사시는 분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가슴이 불타는 사람들에게는 거친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친 세상을 이기고 갈등하는 마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아멘. 불꽃처럼 사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영적으로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강함과 굳건함은 십자가에 대한 체험에서밖에 올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내가 어떻게 강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표식입니다. 그들은 성공에 미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평범하지만 그들에게는 평범하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체험하였기 때문에 강한 믿음으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특별한 종교가 없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죄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오늘 모든 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강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77년 전에 중국 만주에서 80개의 교회를 세운 이름 없는 여성이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만주 땅에 80개의 교회를 세운 이 여인은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아니었어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성 신자였어요. 요즘은 돈으로 교회를 세우지만은 그분은 가난했기 때문에 오직 기도로 교회를 세웠던 분이었어요.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다가 배가 고파지면은 소똥을 개울가에서 씻어서 소화되지 않는 옥수수 알갱이들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교회를 80개나 세웠던 그러한 여성입니다. 옛날 성경책은요, 가장자리를 보면은 붉은색 했잖아요. 그것은 순교의 피를 의미한 거였어요.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이 복음이 순교자들의 피 뿌린 헌신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슨 색입니까? 금색으로 칠한 성경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고난과 희생보다 성동과 번영이 이 시대의 믿음이 난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그 성경을 보면은 아픕니다. 100년 전에 영국의 브리스에 살았던 성도 엘리자베스 시실리아 클리페이는 십자가의 챔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을 밝히 쳐서 저 십자가를 볼 때 내 눈 난리에 고생당하신 주 얼굴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와 불같은 믿음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은 냉랭해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지금도 고난과 핍박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가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영혼 안에 역사하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을 십자가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났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경험이 없으면요, 믿음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여러분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같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보다 강한 힘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힘이에요. 그 힘으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세상보다 약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강한 믿음이 아니면은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을 살아도 영혼을 위하여 사는 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한 방법이었죠.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이 야만족 시절에 만들어낸 자연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야말로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도요, 십자가는 평범한 죄수들이 아니라 아주 극약한 죄인들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로마인들도 이것이 얼마나 심한 사형 방법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죄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형벌을 주지 않았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 중에 체질이 나쁜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했던 것이 십자가 처형법이었어요. 십자가의 삶을 받기 전 두 가지 형벌이 있었는데, 첫째는 채찍으로 매를 맞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신약시대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요, 한 줄로 된 기다란 채찍이 아니라 여러 가닥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채찍이었어요. 그리고 그 채찍 각 가닥 끝에는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깎아 만든 뾰족한 것들이 달려있어서 죄인들이 그 채찍에 맞을 때 몸에 채찍이 감기고 살점이 떨어지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무게는요, 보통 150kg 정도였어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도 100kg이 안 되는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서 하늘 높이 세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두 개의 막대 중 세로 막대를 먼저 땅에 박아 세우고 그 다음에 가로 막대에 죄인을 눕히고 못을 박았어요. 그 못은 크고 굵고 강한 못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로 막대에 못 박은 이 죄수를 도르래 같은 것으로 이용해서 세로 막대 꼭대기에 끌어올려서 그 위에 끼워서 십자가를 만들고 나서 세로 막대기에다가 발을 못 박는 그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초기에는요, 못을 죄인의 손바닥에 박았지만 죄인의 손바닥이 찢어지면서 십자가 형태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손목 가까운 곳에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동맥을 건드렸고 죄수들의 그런 몸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의 머리에는 커다란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면류관이 씌워졌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진노의 대상인가를 알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죄수가 곧 죽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죄수가 생명이 있는 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 형벌의 가장 잔인함에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찢겨진 손과 발에서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면서 고열과 함께 땀이 흐르고 머리가 터지는 듯한 두통이 아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살인적인 그러한 통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의 죄수들은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깨어났다가 기절하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던 거예요. 아멘.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귀한 구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은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고 싶었던 그러한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그 큰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한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첫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올린 기도의 말씀이었어요. 그 큰 고통 속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는 간절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주님 자신은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 있었다는 거예요. 23장 앞부분에도 죄 없으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했죠. 누가복음 23장 2절이죠.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이라 하더이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강도와 같은 그러한 불의한 사람으로 여기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 백성들은 서로 구경하며 간원들도 비웃고 군인들도 희롱하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었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웃고 있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유언을 하시기 위하여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그 유언은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도 목매이는 유언이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세상은 이렇게 대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재 세상이 예수님에게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움과 분노로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때 예수님은 이 유언을 하셨어요. 주님 자신을 못 박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도록 이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셨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챙겨두지 않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쓰셨고 주님이 구원하실 그의 백성 외에는 아무것도 그분의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을 오르실 때 겉옷 한 벌뿐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 로마 군병들에게 빼앗겨버렸고요. 그는 마지막 남은 한 벌의 겉옷도 세상을 위해서 벗어주고 맨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러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일평생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던 주님의 몸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몸마저도 우리를 위하여 깨트리며 한번는 모욕과 고통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죽이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기도였다는 이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찔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불같은 고통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섬김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아버지여. 주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들려온 말씀은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버지여.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몸이 찢어지는 고통도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 들려오시던 음성이 있었죠. 마태복음 3장 17절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사단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라고 주님을 시험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주님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라는 이 복스러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은 늘 불안하고 믿음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 한복판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만일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향한 사랑이 불타고 있다면 우리는 후퇴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욕보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항상 멀다면은 하나님과 멀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사랑에 불꽃 같은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불꽃처럼 살 수 있는 것이죠. 한때는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원하던 사람들, 배고프던 사람들, 병 고치기를 원하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몇 명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왔지만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몸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의 마음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고 고난이 더할수록 그의 영혼은 더욱 뜨겁게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이 저 십자가 높이 달리셨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와 하나 되었던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경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힘은 오직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은 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성전도 화려한 궁궐도 아닌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계시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마음 깊이 아버지하고 부르고 계시고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고 있어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 안에도 없고 세상에도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하시려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것은 제사함의 문제였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사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 남기신 천마디의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리셔야 했던 가장 급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제사함에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은요, 그가 누구든지 불붙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골몰하고 또한 자기를 과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 간에 사람은 모두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모두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죄인일 뿐이에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는 인생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예요. 죄 용서는 가장 급한 인생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할 수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모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는 고난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와 조상들과 후손들의 죄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아버지의 진노를 감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우리에게 퍼부어야 할 그런 부들부들 떠는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은혜.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심판을 미리 당하시고 계셨어요. 아멘.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죄를 향하여 부들부들 떠시는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계시는 거죠. 아직도 제사함을 받지 못한 분들은 마음을 다하여 이 두려운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사함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진노 아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죄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사함 받았어요.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영혼 속에서 살며 천국을 바라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붙들린 사람, 마지막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혀가 굳고 피가 식을 때까지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